예, 자, 우리 그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2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0절 말씀. 마가복음 2장 10절 말씀. 자, 2장 10절 같이 했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듣는 자나 전하는 자에게 함께해 주시고 오늘 우리가 말씀에 또한 순종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네. 자,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축복이 이렇게 있다면 참 일단 우리는 우리 자신들이 우리는 좀 먼저 알아야 되는데 먼저 우리가 참 이게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의인이라는 생각, 죄인이라는 생각. 자, 고개 드시고, 자, 여러분들 생각 어때요? 여러분들은 자신들이 의인이라고 생각합니까? 죄인이라고 생각합니까? 예, 솔직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말로 하는 거 말고 속으로, 우리 거기 저기 보는데, 우리 옆 사람한테 물어봐요, 서로가. 예, 서로가 대답을 한번 하고 들어봐요. 자, 거기 둘이고, 이렇게 두 사람. 예, 한번 물어보고 한번 서로 답변을 해봐요, 이게. 예, 들었어요? 서로 얘기했어요? 자, 쳐다보시다. 자, 그럼 봅시다. 쳐다보던 사람도 있어? 자, 김성훈 선생님은 뭐라고 들었어요? 죄인이라고. 그래요? 신선 뭐라고 들었어요? 여러분, 죄인이란 말이 이게 그러면 봅시다.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자, 죄인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게 뭐예요? 내가 죄를 졌다? 그게 죄인이 아니에요. 내가 죄를 과거형이에요? 그게 현재형이에요? 미래형이에요? 내가 죄인이다 이렇게 할 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과거형이요? 현재형이요? 미래형이요? 현재 과거? 그 미래는 아니고? 되게 웃기는 거죠. 정확하게 말하면 죄인이란 내가 죄인이다 이 말은 나는 내일도 내가 죄인이 안 될 자신이 없다 이런 의미입니다. 정말 미래까지 생각하면서 죄인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니요. 자, 그 미래까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우리가 과거는 지울 수 없어요. 현재님이 살아가고 있고 우리는 과거에 의해서 현재를 살아가고 있어요. 미래를 생각해 보자고요. 자, 다시 물어야겠네요. 자, 미래를 생각하면서 대답해 보세요. 자, 다시 한번 서로 물어봐요. 자, 이번엔 돌아서봐 대답해 줄 거야. 진실을 돌이켜서 생각해봐. 자, 다시 한번 서로 물어보세요, 이제. 자, 똑같아요? 확실해요? 자, 됐어, 자, 그거 자, 보시고 앞을. 자, 이제 그만 물어보고. 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죄인이다 할 때, 과거와 현재가 내가 죄인이다. 그러면 이거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사실은, 과거와 현재가 내가 죄인이다 할 때는,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다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물론 조금은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죄인이라고 깨닫는 건 뭐냐면 내가 내일도 죽을 때까지 나는 죄인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율법 속에서 살면 우리는 근데 중요한 게 율법의 포로가 되면 무슨 포로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율법의 포로가 되는 순간 우리는 마귀의 종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죄의 종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서부터 출발이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어떤 사람도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다 같이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도 그렇고 미래에도 우리는 죄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그러니까 미래도 죄인으로 살아가는데 과거의 죄를 너무 따지면 곤란한 거죠. 아까도 봤는데 요즘에 이게 연예인들부터 시작해갖고 스포츠계에서 막 그렇게 과거에 그런 거 많이 나오죠. 나중에 이제 기성용도 나오고 현지업도 나오잖아요. 이번에 이제 기성용 사건은 지금 반전이 일어났죠, 이게 피해를 가한 사람이 지금 횡설수설한 그런 육성 파일이 지금 이게 갖고 있잖아요. 그게 이제 공개된 상황이잖아요. 결국에는 이제 자기네들이 그런 거짓된 그런 거를 한 것이 결국 이제 지금 거기 드러난 거 아니에요, 이게. 사실 상황이 좀 걔네들이 큰일 난 거지 이제. 칼자루는 이제 기술이 되고 있잖아요. 이런 걸 통해서 좀 멈칫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거든요. 일방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참 다양한 일이에요. 자, 어쨌든 이제 그런 건 이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일이고 우리 자신의 일로 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미래도 죄 짓는 존재다. 그러면 자, 하나님 앞에서는 어때요?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쓸 때 우리는 항상 우리 죄인이죠. 그럼 우리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될 존재인가? 이걸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율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율법으로 살아가는 좋은데 우리가 율법을 통한 죄를 깨닫게 되는데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의 존재라는 겁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인정하냐 이거지. 이게. 결국 그러면 여기서 깨닫는 게 뭐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맨날 나는 죄인인데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늘 우리가 죽을 때까지 죄인이라는 그러한 울타리 속에서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뭘 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정말 그걸 원하셨을까? 이게 한 예를 들면 조금 이제 어렵게 조금 한 가지 얘기를 할까요? 복선을 깔아서. 자, 봅시다. 자, 잘 들어봐요. 보게 되면 지금 현재 나라 법으로 봤을 때 공공장소에서 남자든 여자든 옷을 홀딱 벗었어. 자, 문제가 돼야 한대요. 저기 교육청에 한가운데서 누군가가 옷을 성질 난다고 본인은 아니니까 홀딱 벗어서 열받아갖고 직장 상사가 너무 스트레스 주는 거야. 그래서 다 배에다가 먼저 이렇게 쫙 쓰는 거야. 우리를 핍박하지 마라. 누구 아무게 이래서 옷을 다 벗었어. 자, 그러면 이게 공적인 곳에서 죄가 돼야 한대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이 보실 때도 그 당시에 과거로 돌아가면 이게 죄가 될까 안 될까요? 안 돼요? 예, 그 당시에 하나님 보실 때도 이건 죄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졌을 때 제일 먼저 이렇게 그들이 옷을 벗고 있었죠. 제일 먼저 그들이 서로가 이게 막 가리고 숨고 해요. 그런데 물어보는 게 너희들 왜 숨었니? 그때 뭐라 얘기해요? 왜 숨었다 그래? 왜 숨었어요? 지금 창세기 얘기한 거예요. 이런. 자, 봅시다. 그럼 창세기 3장에. 예? 10절에 나오죠. 3장 10절.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하지 말고 하나님이 두려워진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워지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께도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죄라는 거지. Understand? 근데 왜 두려움을 느낀 거? 그러니까 왜 두려움을 느꼈어요? 자신들이 뭐 했기 때문에? 그럼요. 나와서 안 나왔어요, 여기 10절에. 벗었으므로. 자, 그럼 보세요. 이제 저를 보세요. 중요한 게 있어요. 확인했죠? 그럼 우리 벗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 두려운 사건이고, 그러면 이 벗은 것이 하나님께 죄라는 거 아닌 거예요. 그럼 세상적으로도 이게 죄 아니에요. 죄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죄죠? 기억해 보세요. 그럼 이들은 과거에도 죄를 짓고 있었고, 지금도 죄를 짓고 있고, 지금 그 벗은 죄 때문에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나설 수가 없었던 거잖아요. 그냥 그래요. 맞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그럼 그 전에 선악과 따먹기 전에 그러면 이 벗은 게 잘못된 거잖아요. 세상 보고 하나님 봤을 때 그죠? 그러면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하나님이 그러면 어떻게 했어야 돼? 이 아담과를 입혔어야 되잖아, 옷을. 안 그래? 근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건 뭐라 하잖아요. 벗어서 숨었나이다. 그러면 두려워 숨었다 그러면 그럼 너네가 입으면 될 거 아니야? 진짜 입었어야지.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그렇게 말씀 안 하시죠. 뭐라고 얘기해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너희가 벗고 있는 게 두려운 사건이라는 거를 누가 알려준다는 거예요. 이 벗고 있다는 부끄러움이라는 건 죄의식이에요. 부끄러움과 죄의식 속에서 이들은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결국 옷을 입을 수밖에 없는 거지. 안 그래? 근데 그 전에는 어때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는 게 뭔지 우리가 잘 생각해 보라고요. 인간은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태어났을 때부터 죄를 안 진 게 아니라 이건 뭘 가르쳐 주는 거예요? 태어나는 순간부터 이미 죄는 짓고 사는 거야. 단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는 건 뭐예요? 그들이 죄를 이렇게 옷을 벗은 게 두려운 것이고 옷을 벗은 게 부끄러운 것이고 옷을 벗은 게 죄라는 것을 이거를 아는 지혜가 있기를 원하지 않았던 거예요. 무슨 알겠어요? 그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때요? 우리가 마치 율법이라는 걸 배웠을 때 율법을 싹 제끼면 어때요? 율법을 어겼을 때는 우리가 옷을 벗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야. 이해해요? 근데 과거에는 율법적으로 봤을 때도 우리가 죄를 졌을 때도 죄인지도 몰랐어요, 우리가.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는 이 순간부터 우리는 뭐예요? 율법으로 죄를 졌을 때 이게 죄인 거를 이제 아는 거야. 자, 가만 보세요. 그럼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옷을 벗고 있는 이 사건들을 왜 너희는 이거를 알지, 그 전에 선악과를 따먹지 말고 이거를 알기를 원하지 않았던 이유는 뭐예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어떻게 살았어요? 이 의식 속에서, 죄의식 속에서 살지 않고 거기서 자유함을 가졌죠. 그리고 어떻게 살아요? 마음껏 누리면서 살았잖아요. 그 누구와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마음껏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았어요. 근데 이제 이후로는 어때요? 그들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고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가 없어. 왜?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어때요? 숨잖아. 선악과를 따먹어서 숨었단 말 하지 않아요. 뭐라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들의 모습이 부끄러워서 숨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묘하죠? 우리가 볼 때는 선악과를 따먹어서 숨었어요. 먹지 말는 선악과를 먹어서 따먹어서 숨었어.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 진짜 숨은 이유를 이게 솔직한 얘기야.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야. 선악과를 따먹어서 숨는 게 아니야. 내가 벗은 게 부끄러운 것을 깨닫고 숨은 거예요. 그렇다면, 자, 다시 돌아와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때요? 성경에서 사도 얘기하기를, 하나님께서 말하기를 너희들은 죄인이야. 이 말을 왜 해요? 죄인인 거 맞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죄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로 이 죄를 어떻게 했어요? 덮어주셨어요. 이 덮어준 사건은 모든 죄를 덮어주셨고 과거와 현재 죽을 때까지의 미래 죄까지 다 덮어주셨어요. 뭔지 알겠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이게? 죄를 의식하면서 살라는 게 아니에요. 죄에 대해서 자유함을 얻고 살아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 날마다 어떻게 살아요, 근데? 날마다 우리는 죄의 열매에서 사는 거예요. 너도 죄인, 나도 죄인, 쌈쌈 죄인. 우린 주님 앞에 설 자격이 없어. 그러니까 뭘 해요, 우리가? 다 잃어버려요. 부부와의 관계도 깨지고, 안 그래?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깨지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깨지고, 다 깨지는 거야. 왜? 죄의식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결국 죄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깨닫는 그 순간이 죄예요. 하나님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그게.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 앞에서 아담하고 딱 서 있을 때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옷을 벗고 있어도 그게 하나님은 전혀 문제가 되질 않아요. 왜? 하나님이 그걸 부끄럽게 생각 안 하니까. 문제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그 더 행복하게 두 사람 다 서로 벗었어도 두 사람 다 그걸 의식하지 않고 행복하게 살기 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정말 아까 그랬잖아요. 나는 죄인이다. 이 말이 참 은혜로운 말 같은데 잘못 생각하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의식이 크게끔 살아가면 갈수록 어떻게 되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지 못하는 존재로 하나님 앞에 숨어지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않아. 더 중요한 건 뭐냐? 우리에게 기쁨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뭐예요, 이게? 우리에게 준 두 가지 선물이 뭐 있잖아요. 성전과 예배인 거예요. 그게 하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말씀을 왜 주셨어요? 또 다시 말씀의 가치라고 주신 게 아니잖아요. 안 그래? 말씀의 가치된 게 뭐예요? 말씀 때문에 죄를 깨닫고 죄의식 속에서 살아가는 실패한 삶을 살라는 게 아니에요. 말씀과 동시에 성전과 예배를 준 건 뭐냐면 성전과 예배 속에서 우리에게 자유함을 준 거예요. 다시 과거에 우리가 벗은 몸으로 부끄러워서 하나님께로부터 숨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준 게 바로 성전과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먼저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성전을 생명을 다하여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영혼들이 우리 성전으로 들어와서 예배를 통하여 그들이 자유함을 얻도록 해주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래서 떳떳해지고 수가 성령이 나잖아요. 그렇게 부끄럽게 살았어요. 수많은 남자 관계 속에서 부끄럽게 살았어요. 변화된 건 없어. 그래 예수를 딱 만나는 순간 그거 뭐 깨달은 거예요? 제일 먼저 깨달은 게 뭘 얘기해요? 예배와 말씀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님이. 안 그래? 신령과 진정의 예배.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 이게 하나님께서 바로 너에게 원하는 거라거든요. 그럼 거기서 이 여인은 어때요? 거기서 그 말 속에서 그 말씀 속에서 자유함을 얻잖아요. 안 그래?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는 어떤 모습에 있어도 항상 우리는 그래요. 내가 죄인이라고 깨닫는다는 그 깨달으면은 이게 은혜가 돼야 되지. 이것이 우리를 가둬놓는. 이 가둬놓게 되면 우리는 누구의 노예라는 거예요? 결국 그 속에서 마귀의 노예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죄 가운데서 이제는 뭐 해야 돼요? 해방해야 돼요. 이거를 깨닫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바로 무슨 법이야? 성령의 법이라는 거예요. 이 일을 누가 하셨느냐?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에서 예배 드릴 때 뭐예요 이게? 계시록에 보면은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거야. 성령 하나님도 함께 계시는 거예요. 이거를 성부 하나님도 받으시는 거야. 삼위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게 결국은. 그래서 우리는 온전히 예배를 통해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난 죄인이다 하는 거는 이게 그래서 나는 늘 항상 어떤 존재예요? 성전과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는 늘 죄인이라는 것은 우린 죄인이지만 늘 뭐예요? 하나님께서 인정한 죄인. 뭔지 알겠죠? 하나님이 인정한 죄인. 나는 자유로운 죄인이 된 거예요. 더 이상 이제는 근데 우리가 이걸 깨닫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걸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 모여 사는 거예요. 죄의 굴레 속에서 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있잖아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그러니까 난 맞아 죄인이지. 막 죄를 깨달은 사람처럼 얘기해요. 그게 깨달은 게 아니야. 죄를 깨달는 게 아니에요. 뭘 깨달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다 느끼라고 하는 이유는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다고 얘기하는 이유는 너희들이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라는 얘기예요. 은혜 가운데. 성전과 예배는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는 사건이에요. 이 자유함이 있냐 이거죠. 여러분들은 아직도 하루하루 살면서 죄의 그런 의식 속에 살아갑니까? 예, 그렇게 되면 결국은 마귀의 노예와 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이게 거기서 밧줄에 쇠사슬에 꽁꽁 묶여가지고 죄인처럼 사는 거예요. 마귀의 종과 노예로 사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렇게 사실 거예요? 그래갖고 뭘 기뻐하고 감사해요. 감사 기뻐하는 그게 거룩한 게 아니에요. 진짜 거룩한 것은 주님과 함께하는 게 거룩한 거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과 함께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자유함을 얻는 게 중요한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마귀의 종이 되고 노예가 될 거냐, 하나님의 자녀가 될 거냐, 우리는 그걸 결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정말 중요한 게 여러분들은 그러세요. 세상을 살면서 세상 법으로 또 중요해요. 그러나 정말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이게 성령의 법이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살아가니까 우리는. 안 그래요?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나라의 법을 지키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 때문에 나라의 법을 지키고 살아가는 거예요. 왜 우리가 악법도 법이라고 하면서 세상을 살아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의 악법도 지키면서 나가는 거죠. 그래 안 그래요? 악법은 기도하면서 우리가 정말 이게 고쳐지기를 기도하면서 고쳐지는 역사를 우리는 바라봐야 되는 거잖아요. 자, 다시 우리가 돌아와서 오늘 여기서 죄에 관한 문제를 얘기하고 있어요. 죄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 이런 지금 본문에서 아까 마가복음 2장 10절을 봤는데 지난번에 한번 이렇게 말씀 보던 중에 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얘기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 죄의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보면 뭐라 나오냐면 항상 뭐하라 그랬어요? 기뻐하라 그랬어요. 이 기쁨이 어디서 와요? 기쁨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죄의식 속의 굴레 속에서 벗어날 때,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자유함을 얻었을 때 우리가 기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늘 항상 우리는 정말 이렇게 살아야 되고, 그러면 결국에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 죄 문제에서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돼요. 죄가 많은 것에 뭐가 많다 그랬어요? 예, 은혜가 많다. 이 말은 뭐예요? 죄를 깨달아라. 모두가 죄인 것을 깨달아라. 그럼 그거 왜? 깨달은 만큼 뭐예요, 우리가? 우리를 이거를 자유롭게 해주셨구나.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크게 깨달은 삶일수록 자유함을 준 것이 큰 자유함을 줬구나. 그걸 깨닫는 거잖아요. 예. 여러분들은 그래서 죄를 얼마만큼 깨닫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는 죄를 많이 줬으니까 나는 더 크게 깨달았어. 그게 아니고 중요한 건 내가 은혜가 중요한 거예요. 은혜가. 예. 그래서 우리는 무슨 시대라 오늘날을 은혜의 시다. 지금도 여러분들이 성령 하나님의 그러한 법에 의해서 해방과 자유함과 마음속에 기쁨이 삶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주의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거예요. 성령은 우리에게 권능을 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증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얼굴에 항상 기쁨이 있어요. 어떤 세상의 근심과 걱정도 우리에게 들어왔을 때 그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는데 그 첫 번째가 죄의식 속의 자유함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렇다면 모든 환경 속에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다윗이 보세요. 하나만 얘기할게요. 다윗이 굉장히 배가 고팠는데 어느 날 제사장들이 사는 곳에 찾아가요. 기억납니까? 노 땅에 찾아가요. 그럼 제사장들만 있는데 그 제사장들만 있어요. 여기에 그 제사장들이 먹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있었어요. 다윗은 제사장이 아니에요. 뭐예요 이게? 보면은 성소에다 이렇게 바치는 하나님께 드리는 떡이 있어요. 우리 성찬식 할 때도 함부로 못 먹잖아요. 목회자 외에는. 마찬가지로 진설병도 제사장만 먹는 거예요. 그게 진설병이라고 해요. 함께 드린 떡을. 병이 떡이라는 뜻이잖아요. 그 떡이 있는데 다윗이 뭐라 그래요? 저 떡을 배고프니까 달라고 그러니까 그 제사장이 줘야 안 줘요. 그러니까 그걸 줘서 먹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그걸 먹는 게 그럼 성경적으로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먹으면 죄예요, 안 죄예요? 죄잖아요. 그러면서도 그걸 먹어요. 자기와 가족들끼리. 왜?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맛있게 먹어요, 그것도. 그래서 죄의식을 느끼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에게는 성령 하나님에 대한 자유하는 그러한 해방의 은혜의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밧세바 사건에서도 밧세바 사건 때문에 밧세바에서 난 아이가 죽죠. 그럼 거기서 괴로워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 죄 때문에 애가 죽었으니까.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딱 털털 털고 일어나고 깨끗이 씻고 맛있게 음식을 먹고 누구한테 밧세바 가서 위로해 주잖아요. 이게 상식적으로 이게 통하는 얘기냐고요. 왜 그럴까요? 다윗은 뭐가 있는 거예요? 자기 속에 하나님이 정말로 성령 하나님이 자기를 죄에서 해방시켜줬다는 그러한 성령의 해방의 자유함을 그는 갖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뭘 원하는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주의 일을 위해서 힘쓰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죄의식 속에서 그렇게 평생 살아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죄의식 속에서 맨날 이렇게 살 겁니까? 아니면 거기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로 들어와서 해방과 자유함을 가지고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까? 그건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다 얘기했어요. 나는 죄인이라고. 예.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 의식 속에서 끝까지 살아갈 건지, 성령의 은혜의 보반을 살아갈 건지, 여러분들이 은혜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함께 해주시며 우리가 성령의 법에서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깊이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을 향하여 감사하며 나아가게 돌고 한평생을 주를 위하여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